오늘은 대복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1분 내에 잠들어요. 여러분들을 잠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죄송합니다. 방정맞게 움직일 테니까. 할렐루야. 나가서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방정맞다고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잠 깨우는 것도 여러 가지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잠 깨우는 것도 여러 가지다. 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강단과 여러분이 멀지 않다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또 하나 소망이 있다면 높은 강단이 아니라 낮은 강단.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소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소, 우리가 벌써 예배소 한 10번의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12번째 정도 설교가 되는 날입니다. 예배소를 크게 묶어서 한마디로 결정하라면 예배소는 곧 하나됨을 위하여. 딱 예배소는 하나됨을 위하여, 하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새로운 단어예요. 써두세요. 예배소는 뭐라고요? 하나됨을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1장, 2장, 3장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주제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큰 두 번째 주제를 보게 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위하여. 세 번째 주제가 또 나오는데 5장에 보면 부부와 그리스도,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6장에 오면은 부모와 자녀,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5장에서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직장 생활의 하나됨을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생활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하나됨, 성도와 하나됨, 가정과 하나됨, 사회와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축복이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 승리의 삶, 이렇게 승리의 삶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를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됨의 열망, 하나됨의 소망, 하나됨의 원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리라는 것은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단어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다뤘어요. 그동안에 첫 번째 주제 한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루었어요. 이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됨, 나와 그리스도, 나와 예수가 하나 되는 것.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예수와 하나됨의 축복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와 하나됨에 대한 축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3번 죽습니다. 한 번은 영이 죽은 것, 이미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 죄와 허물. 죄는 뭐냐면 원죄고 허물은 자범죄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만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이 끊어진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들이 끊어진다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 소망은 잠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10달짜리예요.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요거 10년짜리예요. 우리 아이가 장가 잘 갔으면 좋겠다. 요거 한 5년짜리. 청년의 시절 우리 아이 직장 잘 갔으면 좋겠다. 요 소망 한 5년짜리. 우리 아이 직장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요거 한 10년짜리.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거를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마지막이 없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자, 영적인 죽음의 상태. 두 번째,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도 사람은 살았으나 소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3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세상 살면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죽는 것. 그래서 사람은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망이다. 2장 2절에 와서 그때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누가 이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냐면 영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결코 내 마음대로 세상은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것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원치 않는 장소에 있게 되고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와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내 마음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잘 입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원하는 대로 잘 먹는다 해도 금덩어리 먹는 사람 없고요. 아무리 잘 입는다고 해서 솔로몬의 꽃보다 아름답지 못하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고 안개와 같은 인간입니다. 3절,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결론으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다? 그거 지금 여러분 70 넘은데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 고향이 어디야? 그 사람 부모님이 누구야? 이거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마지막에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더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야. 인간 보면 이미 죽었고 사는 것처럼 살지만 마귀를 쫓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장춘몽과 같은 것. 어느 날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 본질로 마지막에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르게 되는 것.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한 시대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도 심판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헤롯을 심판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시대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한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 로마도 사라지고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헬라도 사라지고 여러분 사람 한 정권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심판하시며 한 시대를 심판하시며 한 개인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앞에 딱 남아있는 한 가지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진노가 사라지려면 딱 한 가지 죄 사함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죄 사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의 그 큰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장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그 큰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하여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하여 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좋을 사람은 졸고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네요. 할렐루야. 옆 사람 중간 한번 쳐다봐요. 자고 있나 깨어있나. 너무 심각하면 설교가 길게 못해요. 출렁출렁거려야 돼. 옆 사람 보시고 당신 깨어있어. 아니 다른 말로 살았니 죽었니. 옆 사람한테 이렇게 다 같이 여우야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옆에서 뭐라 그래요? 내 옆에 사람 잠잔다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살리셨고 과거예요. 함께 일으키시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히시리라 미래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어제는 나를 살리시고 오늘은 나를 일으키시고 미래는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다. 시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성.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3장 6절을 보겠어요. 3장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장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함께 후사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의 자,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살리시고,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나를 이제 살렸으니까 일으켜 세워야죠. 그리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축복을 나도 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체가 되고, 내가 아플 때 주님이 아프시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도 고통스러우시고, 내가 즐거울 때 주님도 함께 즐거워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이 약속은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나로 하여금 다 성취하도록 이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옛사람에서 2장에서 옛사람에서 3장으로 오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을 성취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조금 더 누구랑 합하냐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하면 우리랑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100년이면 다 죽어요. 잠깐인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로고스 진리 말씀으로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 예수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나요. 때가 참에 마리아에게 아버지 없이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요. 여러분, 전기 100V, 200V, 10,000V 차이가 나요. 우리 영화가 한 살 때 핀세트를 가지고 이 사시곰이 이렇게 전기 꽂는 데 있죠. 거기다 핀세트를 딱 집어넣다가 아이가 팍 하고 전기가 합선되니까 아이가 발랑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핀세트 앞에 쇳덩어리가 녹아버리고 마를 정도로, 그 정도로 셌어요. 여러분, 전기 220V도 사람이 되면 튀어요. 10,000V는 붙어버리면 사람이 터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10,000V 여러분 속에 한번 통과시켜버리면 온갖 오장육부가 빵 하고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기도 세면 이와 같은 힘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강력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에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고,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이 바다가 잔잔케 되고, 그리고 풍랑이 멈추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예수님의 삶의 능력,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삶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는 못 죽어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것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은 예수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생명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첫째가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을 볼 때 민망해하는 마음 깊은 곳에 긍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좋은 능력, 생명의 능력은 그의 성품을 타고 그의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성격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쁜 성격 갖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싸웁니다. 어디 가든지 분쟁을 일으킵니다. 겸손의 반대 교만입니다. 온유의 반대 강팍함입니다. 인내의 반대 조급함입니다. 긍휼의 반대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조급하고 멸시하였다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병든 자, 죄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견디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뛰어내려와 버리고, 사람을 만나면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능력은 무엇을 타고? 성품을 타고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길을 아셔야 돼요. 나는 왜 좋은 열매가 없을까? 좋은 일이 안 일어날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두 번째, 예수의 생명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성품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까불고 자빠졌어.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이 소리 듣고 다니면 절대로 사역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뭐를 타고? 생명은 성품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그리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발전하고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 사역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있다면 성장력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겨자 씨알일지라도 큰 나무가 되는 것, 성장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어느 교회든지 시작할 때는 우리 문상교회는, 좋은 교회는 천막 속에 시작해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은 어떤 성장은 100년이면 맞춰요. 어떤 성장은, 여러분, 한 나라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1000년 가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나라일지라도 500년 가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부강하고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클이에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로마의 탄생, 로마의 성장, 로마의 부흥, 로마의 멸망. 그렇죠. 나폴레옹 제국, 탄생, 성장, 부흥, 그리고 패망.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얼마큼이에요? 사이클이 없어요. 2000년이 갈지라도 3000년이 갈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성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두 가지 아주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 놀라운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성장력이에요. 그 다음에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병든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다 변해요. 적응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유대에 가면 유대인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응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력, 포용력, 적응력. 그 다음에 영향력이 뛰어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회가 변화돼요. 왜냐하면 소금과 빛이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이슬람이 몰려온다. 그냥 여러분 몰려오나 보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일부 다처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여성 경멸 사상이에요. 여자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못 드려요?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 다 내놓고 가야 돼요. 얼굴 어디다 들이놓고 댕기고 있어요, 여자들이. 아니, 그건 이슬람에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여자들은 극장도 못 가요. 여자들은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할 때 응원도 하지 못해요. 면허증도 없어요. 공무원도 못 돼요. 한 남자가 여자들 5명 얻어 살아도 그거는 아주 훌륭한 남자예요. 할렐루야. 이슬람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시다. 남성들이요. 그 당에 여성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진짜 못 살겠어. 얼마나 여성들이 센지. 아이고,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다 여자들만 앉아있고 남자들은 저 구덩이에 앉아있다가 눈치 보고 밥 먹고 가요. 커피숍 가보세요. 다 여자들만 있고. 백화점 가보세요. 다 여자들만 있고. 남자들은 딱 가는데 군대하고 교도소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이슬람 들어오면요, 이슬람의 문화가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거 반대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예. 여러분, 그렇죠. 영향력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저 로마 변화되잖아요. 저 독일, 게르만 변화되잖아요. 저 영국 앵글로색슨 변화되잖아요. 저 아메리카, 아메리칸 인디언들 다 변화되잖아요.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복음의 위대한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장합니다. 포용력 있습니다. 적응력 있습니다.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편지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곳 어디든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 길로 오는 겁니다. 생명과 성품을 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자, 오늘 7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와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았는데 이렇게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두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이 사도야, 저 사람 선지자야, 저 사람 전도자야,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교사야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다고요.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중요한 거, 정말 속 터지는 게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예수께로 받은 사도, 예수로 말미암아 선지자,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 예수로 말미암아 목사와 교사. 그럼 예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다음에 예수 사역. 이 세 가지가, 누가 사도냐, 교인들 모이면 앉아서 하는 말이 누가 장로냐, 누가 집사냐, 누가 권사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사도 속에 있어야 되고, 선지자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자 속에 이것 없으면 외식하는 자요.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도, 거짓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선지자, 이거는 거짓 선지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전도자, 이것은 그냥 나팔이에요. 이건 안 해. 내가 들어가서 이건 내가 안 해. 남 얘기할 때는 되게 세게 하면서 자기 얘기할 때는 아예 그냥 쓱 빠져나가. 아니요, 예수 없는 목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니라.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부르심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오늘 지난주 본문이에요. 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인내. 자, 여기에요. 이거예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집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성품이 있을 때 예수의 사역이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며 온유함이며 끝까지 참는 인내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가 이르면 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일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말고 교만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말고 강팍한 사람, 그 다음에 인내 안 하고 인내하지 아니하며 조급한 사람, 이 사람 속에는요 아무리 사도라 하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상처를 줘요. 사역자는 두 가지 사역자가 있어요. 하나는 다리 놓는 사역자, 브릿지맨이에요. 다리 놓는 사역자예요. 또 다른 한편의 사역자는 성 쌓는 사역자예요. 성 쌓는 사역자. 교회 안에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면 맨날 자기 방어, 교만하면 자기만 방어해요. 강팍해요. 남을 용납하지 못해요. 조급해요. 이 사람은 조급해요. 늘 남을 비난하고 핑계대요. 이런 사람, 오늘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나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확장되어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것은 왜 세웠을까? 선교하기 위함이에요. 복음 전도자를 세웠으면 왜 세웠을까?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왜 세웠을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기 위함이에요. 사도는 왜 세웠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이 네 가지가 교회 사역이에요. 예배, 선교, 전도,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회 안에 생명과 생명과 예수의 성품이 있어야만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박수치고 막 노래한다고 예수의 생명, 거기가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스러워야지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박수 친다고 은혜스러운 게 아니다. 박수 치고 그냥 드럼 치고 전자기타 치고 그냥 막 들고 뛰고 막 춤추고 난리 났어. 있잖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찬양할 때 하면 뛰어. 그러다가 발 한번 밟았어. 어떤 새끼가 밟았어. 죽일놈 새끼 같은 이라고. 그냥 또 밟았어. 그러면 나 이 교회 못 댕기겠네. 환장하겠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찬송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명과 두 번째 뭐 있어야 돼요? 성품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역은 창조적이에요. 미약하나 창대해져요. 그 사역은 작은 것 같으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사역은 포용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사역은 완성도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도야라고 안 불러요. 예수님이 뭐 여러분 부를 때 집사야 일로 와라, 권사야 일로,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편지며, 너는 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며, 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둥이며, 너는 교회의 사랑 기쁨이며, 너는 나의 소금이며 나의 빛이며.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의 사랑이며, 너는 나의 기쁨이며, 너는 나의 면류관이며, 너는 나의 자랑이며, 너는 나의 어여쁜 잔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장로야, 아니요, 목사야, 권사야, 집사야,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직분 안 부르셔. 그러니까 직분 안 따도 괜찮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직분 없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격을 부르시기 때문에. 인격이 뭐예요?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너는 나의 소망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누구에게? 맞아요, 나에게. 그런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들이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역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사역이란 것이 어떤 거예요?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됩니까? 자, 이제 우리는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장 우리 교회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몸통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머리도 없다, 몸통도 없다. 우리 교회는 깃털만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다. 우리 교회 뭐만 있다? 깃털, 지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 교회의 몸이십니다. 몸으로부터 나온 지체 복음 전도자입니다. 몸으로부터 나온 지체 선교사입니다. 몸으로부터 나온 지체 교사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성도들이란 누구냐면 성 쌓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뭐래? 너는 거짓 사도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는 울리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너는 양떼를 싹군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만, 강팍함, 조급함. 이것은 성 쌓는 사역자예요. 그 다음에 다리 놓는 사역자, 겸손과 온유와 인내예요. 사도가 되는 것인가? 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격이 겸손함입니까? 그 인격이 온유함입니까? 그 인격이 오래 참음입니까? 그렇다면 존경받을 대통령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사람 앞에 강팍하지 아니하고 온유한가? 그리고 또한 그가 사역할 때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일하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역자들이 되냐면 사도, 칭찬받는 사도. 이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이며 나의 자랑이며 나의 어여쁜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놀라운 훌륭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